오늘 합심기도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려고 그랬어요. 오늘 내 옆에 계시는 집사님, 내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말 못할 고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런데 오늘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오후에 이후에 할 테지만은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됩니다. 아무도 저에게 됩니다라고 안 하셨어요. 어제 밤기도 했죠. 밤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밤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밤이라는 그 시간은 다 고요한 듯 잠자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셨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은 구원의 밤이요, 애굽 사람은 심판의 밤이었어요. 하나님 밤에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밤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적인 밤도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그 시간 아닙니까? 밤에 이걸 정복하는 자가 인생을 정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적인 밤뿐만 아니라 영적인 밤도 정복하자 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밤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나를 세면서 그 밤에 기도하셨어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영광 받을 때 오히려 더 기도했어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밤을 정복하는 것이, 인생을 정복하는 것이요, 하나님 책임주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 밤 시간을 날이 새면서 기도할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별 밤기도 시간에 그저 예배 끝나고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가려고 마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오늘 말씀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는요, 아주 위력이 큰 기도예요. 성도 한 사람의 기도에도 위력이 큰데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나아가 30명, 50명, 100명, 120명, 300명, 3000명, 7000명 기도할 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 힘들이 모인다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하심은 하나가 되는 것.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지만 당시에 있는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의 날까지도 포함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즉 하나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나도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는 바로 오늘날 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강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한 뜻이 된다는 것 절대적이죠. 하나 되면 너무나 귀한 일인 동시에 엄청난 파워를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별곳에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면 그대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그대로 풀리리라 그랬어요. 돌아온 주일날 이제 열정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들이 계속 나갈 텐데 미리 또 말씀드립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을까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 형상이 그림에 열쇠가 딱 걸려 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가면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저들이 뭡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 모인 곳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풀고 묶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묶고 푸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강력한 힘인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 강력한 힘인 거예요. 교회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강력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네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매야 할까요? 각종 악습과 제약들, 사단의 온갖 더럽고 사악한 죄들을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묶어야 될 그 온갖 어둠의 제약들을 묶어 매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풀어야 될까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승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첨념할 것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만 하기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묶어 푸는 권세를 가지고 그 기도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합심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그 합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네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한 자리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네요. 물론 혼자서도 성령님 인정하고 말씀과 더불어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시죠.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네 편, 내 편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편을 지어서 구분을 짓습니다.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베드로 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면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분쟁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분리된 채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한다 한들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된 교회는 머리를 하나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신 몸이기 때문에 여러 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 공동체로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 돼서 나아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실 때에 개개인을 물명 축복하시지만 교회에 기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축복받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 부활 승천 후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이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됐다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개개인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명 정도라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120명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다 예수님을 떠나고 지금은 120명만 남은 거예요. 곧 남은 자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나온 그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남은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신 기도에 놀란 이력이 있네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 또 말하죠.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자세는 마음을 같이 한 기도예요.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네요. 이렇게 성령 강림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곳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또한 마음을 같이 강군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함께 기도했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어땠을까요? 모였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모였어요. 또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위기가 닥치면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시간이 많아요. 모이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기도로 먼저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죠.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놓인 직후의 일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어요. 그 당시 뭐 교회라고 해서 뭐 건물이 지어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지금 사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때 교회가 뭐랍니까? 모인 사람들이 뭐랍니까? 다 놀랍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만나자 이 제사장들 장로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야, 다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 말하고 부활 말하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니까 조심하자. 숨어서 전도하고 우리가 좀 드러내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당하면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들의 교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나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이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도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곳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두에게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저들이 성령 충만한 후에 했던 일이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니,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말했다고 해서 옥에 갇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을 때 저들이 오히려 놀랍게 여기며 담대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 후에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그 사도행전 4장을 자세히 보면 그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위협함을 후보 보시옵고.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핍박당함을 지켜주세요. 이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위협함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한마디로 내가 이런 위협을 당할 때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그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협함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오. 그리고 병을 낫게 기도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내용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으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영적으로 더 혼탁한 시대, 그 위기죠.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한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뻐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